오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말씀은 디모데후서 3장 16절에서 17절 말씀입니다. 신약성경 345쪽. 디모데후서 3장 16절 17절. 이 계시의 말씀을 봉독할 때에 살아계신 하나님의 음성을 들으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모든 성경은 하나님의 감동으로 된 것으로 교훈과 책망과 바르게 함과 의로 교육하기에 유익하니 이는 하나님의 사람으로 온전하게 하며 모든 선한 일을 행할 능력을 갖추게 하려 함이라. 아멘. 할렐루야. 우리 옆 사람과 인사하겠습니다. 사랑합니다. 축복합니다. 은혜 받읍시다. 사랑합니다. 축복합니다. 오늘 삶을 변화시키는 그 말씀을 붙들라 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전할 때 우리 큰 은혜가 있기를 원합니다. 여러분들 질문하겠습니다. 사람들은 잘 변합니까? 안 변합니까? 좋은 건 참, 사람은요 안 좋은 건 잘 변하지 않습니다. 좋은 건 잘 변하는데 안 좋은 건 그렇습니다. 아무리 신앙생활 오래 해도요 잘 변하지가 않습니다. 오히려 신앙생활을 오래 하면 할수록 내 자아가 강해져서 잘 변하지가 않습니다. 초신자들은요 어떤 말씀을 전할 때 그 말씀을 그 레마라는 말이 무슨 말이냐면 내 말씀, 레마, 내 말씀으로 받아들이고 아멘하고 순종하려고 하는데, 신앙생활을 오래 하고 직분자가 되었을 때는요 그 말씀을 잘 받아들이지를 않습니다. 내 말씀이라고 잘 생각하지를 않아요. 보면은. 그래서 신앙생활 오래 하신 분들이 설교의 은혜를 못 받습니다. 기존 신자들 같은 경우에는요 누군가가 잘못하면은 여러분들 이해해 주십시오, 보듬어 주십시오 이렇게 해도 듣기만 하지 그걸 실천으로 잘 옮기지를 못합니다. 기존 신자들의 단점이 뭐냐 그러면은 항상 주변에 있는 사람들의 잘못을 보는 거예요. 그리고 잘못했을 때 이게 보듬어 주거나 이해해 주는 것이 아니라 자꾸 지적하는 그런 경우가 있더라는 것입니다. 비판하고 정죄하고 잘못을 사람들에게 자꾸 얘기를 하더라는 겁니다. 여러분들 왜 예수님께서 서기관과 바리새인들에 대해서 회칠한 무덤이라고 얘기했을까요? 제가 여러 번 얘기했죠. 회칠한 무덤. 우리나라는 지금은 대부분이 화장을 하니까 그렇지만은 옛날에는 매장을 했을 때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매장을 하면은 땅에 깊이 파서 시신을 묻으면 끝인데 왜 이렇게 높이 동그랗게 쌓습니까? 왜 그래요? 저 멀리서도 보기에 저게 무덤이다라는 것을 보여주기 위해서 이렇게 동그랗게 쌓는 겁니다. 그런데 우리나라는 흙으로 잔디로 이렇게 해서 이렇게 하지만은 유대인들은 그렇게 하지 않습니다. 시신을 보면은 굉장히 부정하다고 생각을 해서 멀리하기 위해서 시신을 땅에 묻기도 하지만은 두고 그 위에다가 돌로 관을 이렇게 반드시 만듭니다. 그리고 그 무덤을 멀리에서 볼 수 있도록 하얀 페인트 칠 같은 거, 회를 칠하는, 회 칠하는 거예요. 그래서 멀리서는요 보면은 하얀 건물이 뭔가가 있으면은 저게 무덤이구나 하고 멀리 돌아간다는 거예요. 근데 실질적으로 보십시오. 하얗게 페인트 칠을 했기 때문에 깨끗해 보이죠. 그러나 실질적으로 그 무덤 안에는 시체가 썩어서 냄새 나잖아요. 바리새인들을 향해서 회칠한 무덤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겉은 하나님 믿는 사람처럼 보이지만 속은 어땠다는 거예요? 다 썩었다는 거예요. 다. 여러분들 제가 여러분에게 누군가가 얘기하기를 회칠한 집사님 그러면 좋아하세요? 회칠한 장로님 그러면 어때요? 회칠한 권사님 어때요? 만약에 우리가 그런 인사를 했다면은 아마 마음은 닫아버릴 걸 평생요. 근데 예수님께서 이게 보통 심각한 문제로 얘기한 게 회칠한 무덤이라는 거예요. 겉은 하나님 믿는 사람처럼 보이지만 속은 다 썩었다. 회칠한 무덤이에요. 그러면 왜 예수님께서 이런 말씀을 하셨겠느냐 이 말이에요. 왜? 왜 그랬냐 이 말이에요. 이 바리새인들의 특징이 뭐냐 그러면요,
자기 눈 속에 있는 들보를 헬라어로 도코스 그래요. 도코스의 뜻이 뭐냐 그러면은 통나무, 널판지. 도코스의 뜻이 통나무, 널판지. 그 자기 눈 속에는 통나무 같은, 널판지 같은 정말 어마어마한 죄들이 많이 있는데 그건 안 보고 형제의 눈 속에 있는 뭐만 본다는 거예요? 티. 여러분들 주변에 있는 사람들 눈 속에 티가 보이는지 안 보이는지 한번 보시라고. 잘 안 보여요. 그러니까 다른 사람들의 약점만 들춰고 캐는 거예요. 그런 사람들을 향해서 예수님께서 무슨 무덤이라고요? 회칠한 무덤이라는 거예요. 겉모습만 자기는 하나님 믿는 사람처럼 보이지만 속은 어떻다고요? 다 썩어져 있는 거예요. 다 냄새 난다는 거예요. 참 가슴 아픈 일 아니겠습니까, 여러분들? 이런 거예요. 그러니까요, 바리새인들은요 자기 잘못에 대해서는 너무 너그럽고 관대한 거예요. 내가 실수하고 내가 잘못한 것은 너그러운 거예요. 그럴 수밖에 없었다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다른 사람들이 조금 잘못하게 되면 어떻게 하느냐? 비방하고 욕하고 무섭게 말을 하더라는 것입니다. 정죄하더라는 것입니다. 여러분들, 우리가 하나님 말씀 듣는 걸 복음이라 그러는데 복음은 5가지를 다 말하는 걸 복음이라 그럽니다. 한번 띄워주십시오. 첫째, 우리 인간은 죄인이라는 거예요. 죄인은 반드시 죄로 인해서 죄값으로 죽게 되어 있어요. 그런데 죽게 된 우리를 하나님께서 사랑해 주셨어요. 사랑의 증거가 뭐냐?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십자가에서 죽게 해주셨다는 거예요. 그리고 마지막으로 그 예수 그리스도를 믿으면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가 되고 구원받는 사람이라는 거예요. 이 5가지가 복음이고 5가지를 믿는 것을 믿음, 그렇게 말합니다. 여러분들에게는 믿음이 있습니까? 믿음이 있습니까? 어째 12조로 그냥 이렇게 해요? 여러분들은 어떤 일이 있다 하더라도 이 복음의 핵심을 꼭 믿기를 바랍니다. 그러면 이제 이 믿음이 성장하려면 어떻게 해야 되느냐? 오늘 한 2-3가지로 간단하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첫째는 뭐냐 그러면 우리가 하나님 말씀을 듣게 되면은요, 내가 가지고 있는 기준들이 있는데 이 기준들이 다 깨진다는 거예요. 무너진다는 거예요. 자, 여기 성경에 보니까 그랬어요. 우리가요 하나님 말씀을 듣기 전에는 내가 가지고 있는 기준이 정답입니다. 내가 경험한 게 정답입니다. 내 생각이 정답입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말씀을 딱 듣고 나면은요, 그 말씀으로 해서 우리가 감동을 받게 되면은 내 기준이 깨지는 거예요. 무너지는 거예요. 자, 16절 보십시오. 16절에 보니까 모든 성경은 하나님의 뭐라고 그랬어요? 감동으로 된 것이다 그랬어요. 이 감동을 한자로 보니까 뭐라 그러냐 그러면요, 느낄 감, 움직일 동. 이게 하나님 말씀을 내가 듣고 느꼈단 말이에요. 느끼면 어떻게 되냐? 반드시 움직여야 된다는 거예요. 그걸 감동이라 그러는 거예요. 듣기만 하고 감동만 받았는데 움직이지 않는다? 그건 감동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느낄 감, 움직일 동. 하나님께서 말씀하셨을 때 그 말씀의 은혜가 되면 우리는 무조건 움직여야 되는 겁니다. 예를 한 가지 들어볼까요? 마태복음 7장에 보니까 예수님께서 많은 사람들이 자꾸 비판하더라는 것입니다. 그럴 때 마태복음 7장 1절에 보니 너희 중에 누구든지 비판을 받지 않으려면은 비판하지 말라는 거예요. 만약에 너희들이 비판했다면은 그 비판으로 인해서 너희가 비판을 받을 것이다. 아주 편하게 얘기하면 내가 누구에 대해서 안 좋은 험담, 안 좋은 얘기를 하는 거예요. 못된 얘기를 하는 거예요. 저 사람 진짜 못됐다, 거짓말쟁이다, 뭐 어쩐다, 그렇게 얘기를 하지만은 하지 말라는 거예요. 하나님은, 예수님께서는. 왜? 너희가 그렇게 비판하는 그 비판으로 너희가 비판을 받을 것이다. 받을 것이다. 주님께서 이 말씀을 하셨다는 것입니다. 여러분들, 분별하고 판단은 다릅니다. 이 분별, 이 판단은 다른 거예요. 제가 새벽기도 시간에도 얘기했지만은요, 분별은 뭐냐 그러면 이제 한 가지 예를 들면 그래요. 추운 한겨울에 어떤 아가씨가 아주 그냥 짧은 치마, 그것도 그냥 뭐 얇은 그런 옷을 입고 왔습니다. 그러면은 어떻게 봅니까? 그
짧은 예쁜 옷을 입고 오는 것은 모든 사람들에게 예쁨을 보여주고 싶어서 그런 거잖아요. 그러면은 그 예쁨을 이렇게 설명하면 되는 거예요. 아, 참 예쁘다. 근데 이거 감기는 조심해야 될 것 같다. 이걸 뭐라고요? 분별 그러는 거예요. 분별. 근데 판단은 뭔 줄 아십니까? 저렇게 짧은 옷 입고 와가지고 누구를 꼬시려고 그래? 그게 판단이에요. 제가 다시 한번 얘기해 볼게요. 어떤 학생이 외국에 나가서 10년 가까이 그 성악 공부를 하고 왔습니다. 그리고 세종문화회관 소강당에서 독창회를 합니다. 많은 사람들 다 불러내요. 그런데 이 음악가들이, 특별히 성악가들이 많이 가서 이렇게 듣는 거예요. 1시간 동안 하면서 퍼펙트하게 연주를 했으면 좋겠지만 그게 쉽지가 않습니다. 그래서 어느 부분에 대해서 조금 실수를 했다 그래 보자고요. 이건 예를 드는 거예요. 실수를 했다 그래 봅시다. 그러면은 분별이라고 하는 그 단어를 가지고 있는 사람은 이러는 거예요. 그래, 1시간 내내 그 많은 곡들을 다 외우기가 쉽지가 않지. 그래도 너무 잘했어. 너무 잘했어. 참 그것만 잘 실수하지 않았더라면 진짜 정말 퍼펙트했는데 아주 잘했어. 이건 뭐라고요? 분별. 근데 판단은 뭔 줄 아십니까? 준비가 덜 됐어. 저 곡은 아무나 소화시키지 못해. 그건 맞지 않아. 이렇게 자꾸 판단하는 게, 지적하는 거예요. 여러분 자녀들을 어떻게 생각하세요? 분별로 합니까? 판단으로 말합니까? 대부분의 엄마들 같은 경우에는 그래요. 뭐 일찍 들어오라 그랬지, 뭐 했지, 뭐 하라 그랬지, 계속 판단만 하는 거예요. 그런 분들, 엄마들은요, 어렸을 때요 더 그랬어. 에이, 그거 좋지 않습니다. 예수 믿는 사람은 판단하면 안 돼요. 왜? 마태복음 7장 1절에 보니까 너희가 판단을 받지 않으려거든 판단하지 말라. 만약에 판단하게 되면은 그 판단이 너에게 올 것이다. 이걸 예수님께서 말씀하셨는데, 이 말씀을 하셨음에도 불구하고 모르니까, 분명히 얘기했어요. 분별과 판단을 설명해 줬는데도 모르니까 예수님께서 부연해서 설명해 주시는 것이에요. 여기 보니까 뭐라고 얘기를 했냐 그러면은요, 마태복음 7장 6절을 보니까 거룩한 것을 개에게 주지 말며 너희 진주를 돼지에게 던지지 말라. 여러분들, 우리가 가지고 있는 금, 은, 진주 얼마나 귀합니까? 요즘에 금값이 뭐 천정부지로 올라간다 그러더라고요. 그 금값이 얼마나 귀하냐고요. 근데 그 금을 돼지에게 줘보십시오. 돼지는 귀하게 생각을 안 하는 거예요. 못해요. 그래서 밟는 거예요. 없애버리는 거예요. 여러분들, 분별을 얼마나 귀한지 몰라요. 이걸 분별을 잘해라 라고 얘기를 했으면은 누군가가 잘못했거나 누군가가 실수했거나 누군가가 무엇인가를 좀 미숙했다면은요, 가서 칭찬해 주는 거예요. 아, 괜찮다, 더 잘할 거다 이랬는데, 우리는 뭐 하느냐? 판단하는 거예요. 그가 원래부터 안 되는 거야. 누군가가 사업에서 실패하게 되면은요, 그거 당신이 그 사업 기질이 아니야 하면서 자꾸만 판단을 하더라는 것입니다. 판단하는 그 사람이 정말로 잘 사느냐? 그렇지도 않더라고요. 보니까 예수님께서 오직 했으면은 거룩한 것을 개에게 주지 말고 진주를 돼지에게 주지 말라 그렇게 했어요. 그러니까 우리 주변에 지나치게 판단하는 사람하고 가까이 있으면요, 금묵자학이에요. 먹을 가까이 있으면 내 옷이 까맣게 되는 것처럼 나도 그 사람에게 배우는 거예요. 배우는 거예요. 성경에 보니까 그런 사람들에서 뭐냐? 떠나라 그랬어요. 떠나라. 여러분들, 우리는 어떤 일이 있다 하더라도 정말로 판단하지 말고 분별할 수 있는 영이 있기를 바랍니다. 예레미야 11장에 보면은 예레미야가 복음을 전합니다. 그때 당시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죄를 짓고 제사장들이 제사를 드리지 않고 말씀에서 떠나고, 그러니까 예레미야가 외치기 시작하는 거예요. 여러분들 돌아와라. 죄를 회개하라. 깨달으라. 죄를 지적하는 거예요. 그리고 회개하라는 거라는 거예요. 그랬더니 그 말을 들었던 주변에 있는 사람들이 다 설교를 못하게 해요. 저도요, 여러분들이 좋아하는 설교 제가 다 알고 있습니다. 자녀들이 잘 될 줄로 믿습니다. 그러면 그냥 막 아멘. 여러분들 아파도 걱정하지 마십시오. 하나님이 여러분을 치료의 광선에서 낫게 해줄 겁니다. 아멘.
그런데 여러분들이 일주일 동안 살면서 죄를 지었는데 그 죄를 목사가 어떻게 하는지는 모르지만은요, 막 지적하면은요 못 견뎌요. 그리고 예레미야에 대해서 막 핍박하기 시작을 하는 거야. 이게 예레미야 11장인데 이제 20장에 와서는 뭐라고 얘기를 했냐 그러면 예레미야가요, 하나님 진짜 억울해 죽겠습니다. 왜? 하나님을 잘 섬기고 잘 믿는 사람들은 이렇게 어렵게 살고, 심지어는요 채소밭이 다 말라가지고 기근이 와가지고 열매가 없습니다. 사업을 해도 안 됩니다. 그런데 왜 저렇게 악한 사람은 잘 삽니까? 여러분 우리 주변에도 그러죠. 나를 힘들게 하는 사람, 나에게 고통을 주는 사람은 여러분 어떻게 생각합니까? 그 가정이 잘 되고 자녀가 잘 되고 사업이 잘 되면 무슨 생각이 들어요? 하나님 손 좀 안 봐주십니까? 억울하지 않아요? 예레미야가 그랬어요. 하나님 억울해 죽겠습니다. 왜 저 사람들의 채소밭은 잘 되고 우리 밭은 말라가지고 기근으로 인해서 소출이 없습니까? 왜 우리는 어떤 일을 해도 잘 안 됩니까? 하나님 억울해 죽겠다는 거예요. 그때 하나님께서 그 예레미야 얘기를 깊이 듣고 한참 후에 찾아오셔서 한 말씀 하셨어요. 야 예레미야야, 저 악한 사람들이 그렇게 잘 사는 게 그렇게 억울하냐? 사실은 나도 좀 억울하다. 나도 하나님이 그러신 거예요. 나도 좀 억울하다. 그럼 우리 생각은 어떻습니까? 하나님 억울하면 한 방에 그냥 딱 날려버리면 될 거 아니겠어요? 사업을 망하게 하든지 뭐 아프게 하든지 다치게 하든지 뭐 한 방 손 좀 봐줘야 되지 않겠습니까? 여러분들도 여러분 주변에 손 볼 사람들 몇 사람 있죠? 하나님께? 없어요? 손 좀 봐줘야 되지 않겠습니까? 이러더라는 거예요. 그때 하나님께서요 그 긴 침묵을 깨뜨리고 딱 한 말씀 하셨어요. 네가 그렇게 억울하냐? 사실 나도 좀 억울하다. 그런데 하나님이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들이 그렇게 잘 되고 호화롭게 살고 그래 그렇게 즐겁게 살고 뭐 어떻게 산다 하더라도 그건 잠깐이다. 안개 같을 것이다. 안개 같은 인생 금방 지나간다. 잠깐이다. 너무 억울하지 말아라. 그때 예레미야가요 그 하나님의 말씀을 딱 듣고 막 정신을 차린 거예요. 그래 내가 그랬구나. 응? 내가 저 악한 사람 못된 사람들이 잘 되는 거 보고 속이 상하고 억울하고 그냥 미워 죽겠는데 아 이게 아니구나. 저들도 뭐라고요? 잠깐. 그리고 난 다음에 예레미야가 이렇게 20장 9절에 고백을 하는 거예요. 내가 다시는 여호와를 선포하지 아니하며 그의 이름으로 말하지 아니하리라 하면 나의 마음이 불붙는 것 같아서 골수에 사무치니 답답하여 견딜 수 없나이다. 이 얘기는 무슨 말이냐 그러면은요, 내가 그전에는 저들이 잘 되는 것에 대해서 속상하고 억울했지만은 하나님 말씀을 들었습니다. 어떤 말씀을 들었느냐? 저들이 아무리 잘 돼도 잠깐이라는 거예요. 안개처럼 지나간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억울해하지 말라는 거예요. 반드시 심판대 앞에 설 것이다. 그래서 그 말씀을 듣고 9절에 그랬어요. 이제는 내가 여호와의 말씀을 부정이니까 반드시 내가 선포할 것이다. 그의 이름을 말할 것이다. 만약에 말하지 못하면은 내 마음이 불붙는 것 같고 골수에 사무쳐서 내가 답답해서 내가 전하지 않으면 안 된다. 그렇게 사람이 바뀌더라는 것입니다. 자, 예레미야의 첫 번째 기준은 뭡니까? 하나님 말씀이 들어가기 전에는 저들은 악한 사람 어떻게 된다고요? 실패해야 된다, 망해야 된다, 이 생각이. 근데 하나님 말씀이 내 안에 딱 들어오니까 내가 깨지잖아요. 흔들리잖아요. 어떻게 해요? 저들이 어떻게 살았든지 나는 여호와를 전하고 그분의 이름을 내가 전할 것이다. 만약에 전하지 않으면 내 심령이 불붙는 것 같을 것이다. 그러더라는 거예요, 여러분들. 그래서 하나님 말씀이 내 안에 들어오면은 기준이 무너진다. 여러분들이 가지고 있는 기준들이 있죠? 하나님의 말씀으로 깰 수 있는 것은 깼으면 참 좋겠습니다. 그래야지 신앙이 성장하고 믿음이 성장하는 겁니다. 두 번째는요, 어떤 일이 일어나냐 그러면 말씀이 우리 안에 들어오게 되면 우리에게 사명을 주는 것이에요. 이게 중요하니까 한번 따라서 하겠습니다. 사명을 주신다. 다시 한번 사명을 주신다. 왜 제가 이런 얘기를 하냐면은 사명이 중요해요.
벌써 우리는 사명, 그러면 찬양대는 찬양대 사명, 교사는 교사의 사명, 식당 봉사는 식당 봉사에 대한 사명. 오늘도 일부 예배 드리고 이제 막 식당에 가서 봉사한다고 다 올라가시더라고요. 그런 사명 그거 아니에요. 물론 그것도 사명이지만은, 자, 성경을 먼저 보도록 하겠습니다. 16절. 자, 16절에 보니까 모든 성경은 하나님의 감동으로 된 것으로, 그다음 뭐라 그랬어요? 교훈과 책망과 바르게 함과 의로 유익하기, 말씀이라는 거예요. 이 말은 무슨 말이냐 그러면은, 하나님의 말씀이 내게 들어오면은 나로 하여금 바른 길을 가게 한다. 바른 길을 가게 한다. 하나님 말씀이 우리 안에 들어오면은 우리로 하여금 뭐라고요? 바른 길. 시편 119편을 제가 옛날에 한 6주에 걸쳐서인가요? 거의 2달 가까이 거쳐서 이제 쭉 설교를 했습니다. 시편 119편은 다 말씀인데 어떻게 되어 있느냐 그러면은, 우리나라는 가나, 다라, 마바사 이렇게 되어 있잖아요. 근데 히브리어는 뭐 알렙, 베드, 김멜 뭐 이렇게 쭉 되어 있습니다. 근데 그게 22자예요. 22자에 한자씩. 우리나라는 가에 그 한자에 8줄을 쓰는 거예요. 8줄. 그게 알렙 그러면은 거기에 8줄을 쓰는 거예요. 그래서 이 8줄을 쓰고 자가 몇 자냐 그러면 22자니까 곱하면은 176절이에요. 그걸 글자 하나에 8줄을 쓴다 그래서 아크로스티법 그렇게 말합니다. 아크로스티법. 그래서 다 합치는데 그 한 8절 안에 있는 그 알렙, 베트, 기메 이렇게 할 때 알렙에 있는 8줄 안에는 반드시 말씀이 들어가 있어요. 자, 예를 한번 들어보겠습니다. 9절에 보니까 이런 말씀이 있어요. 자, 청년이 깨끗하려면 어떻게 되느냐? 청년이 무엇으로 그 행실을 깨끗게 하리까? 주의 말씀만 지킬 따름입니다. 그러면은 청년이 깨끗해지려면 어떻게 해야 되겠어요? 주의 말씀을 따르는 거예요. 청년이 깨끗하는 방법. 그러니까 청년들은 주의 말씀대로 깨끗이 살아가는 것, 그걸 뭘로 여겨야 되냐 그러면은 사명으로 여겨야 된다. 그 찬양대, 식당 봉사 이게 사명일 수도 있겠지만은 그게 아니라 우리 사명은 뭐냐? 청년이 깨끗하게 살아가려면은 주의 말씀대로 살아가야 된다. 그게 사명이라는 거예요. 11절에 보니까요, 내가 주께 범죄하지 아니하려 하여. 그러니까 주님께 범죄 안 하려고 어떻게 하느냐? 주의 말씀을 마음에 뒀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죄를 안 지으려면 어떻게 되냐? 하나님 말씀을 내 마음에 두라는 거예요. 마음에. 만약에 하나님 말씀을 내 마음에 두지 않으면 내가 범죄하게 돼 있어 입술로 사람들을 비방하게 돼 있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래서 내가 범죄하지 않으려면 어떻게 해야 되느냐? 말씀이 내 안에 와 계셔야 된다는 것입니다. 43절에 보니까요, 진리의 말씀이 내 입에서 조금 더 떠나지 말게 하소서. 그러니까 내가 입술로 범죄하지 않으려면 어떻게 되냐? 하나님의 말씀이 내 입술에서 떠나면 안 된다는 거예요. 떠나면 어떻게 되냐? 자꾸 누구를 지적하고요, 누구를 비방하고요, 누구를 험담하고요, 자꾸 잘못한 걸 얘기하는 거예요. 마태복음 7장 1절에 보니까 비판을 받지 아니하거든 비판하지 말라. 너희가 비판하는 그 비판으로 너희가 비판을 받을 것이다 그랬잖아요, 여러분들. 그러니까 우리 입술에서 하나님 말씀이 떠나지 않으면은 어떻게 되냐? 사람을, 누구를 정죄하거나 비판하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자, 마지막으로 50절에 보니까 그렇습니다. 이 말씀은 나의 고난 중에 위로라. 주의 말씀이 나를 살려셨기 때문이라. 자, 보통 고난이 오고 어려움이 오면은 우리는 어떻습니까? 기도의 문이 닫히죠. 기도 안 됩니다. 예배 와도 기쁨이 없습니다. 교회 가기도 싫습니다. 뭐 여러 가지 일들이 생기는 거예요. 고난이 오면은요. 그런데 보니까요, 고난 중에 위로라는 거예요. 뭐가요? 하나님의 말씀이 고난 중에 위로라는 거예요. 왜? 그 말씀이 고난 중에도 주님을 붙들었더니 나를 살리더라는 거예요. 아멘. 그러니까 하나님 말씀이 고난이 온다고 해서 그냥 탁 문 닫아버리고 목사가 전화하면 전화도 안 받고 그러면 안 된다는 거예요. 보세요. 말씀은 나의 고난 중에 위로라.
주의 말씀이 나를 살렸다. 그러니까 고난 중에도 와서 예배를 드리고 말씀을 듣다 보면은요, 그 말씀으로 위로를 받기 때문에 그 말씀이 나를 살렸더라는 거예요. 그럴 리 없지만은 여러분들 시험 든다 하더라도 예배 빠지지 말기를 바랍니다. 우리가 옛날에 코로나 전에는 얼마나 많은 교인들이 모였어요. 진짜 꽉 찼잖아요. 그런데요, 이 코로나라고 하는 그 고난이 오니까 뿔뿔이 다 가버리는 거예요. 그냥 아무리 전도하고 또 뭐예요, 신방하고 전화하고 가려고 그래도 안 받아. 전화를 오지 말라고 그래요. 제가 코로나입니까? 왜 못 오게 하는 거예요? 아무리 봐도 나는 그런 거 없는데. 여러분들 신앙생활 하면서 시험이 없으면 좋겠어요. 그죠? 여기 우리 찬양대 하다가도 시험 든 분들 있죠? 나 다 알아. 근데 그 시험이 왔을 때 더 하나님 앞에 가까이 나가라는 거예요. 왜? 그 나감이 나를 살리는 거예요. 뭐 교회 안 오고 뭐 예배 안 드리고 그러면 내가 살 것처럼 보지만 이미 내 영은 죽어 있어요. 죽어 있습니다. 여러분들 다시 얘기합니다. 사명이 뭐냐 하면은 내 직분에 주신 그 일을 감당하는 것도 사명이지만은 오늘 우리에게 주신 이 말씀을 잘 지켜 행하는 게 뭐라고요? 오케이, 사명. 그래서 여러분들 사명대로 살기를 바랍니다. 그러면은요, 어떤 분들은 내가 노래 잘하니까 노래하고, 어떤 사람은 피아노 잘 치니까 피아노하고, 그게 사명일 수도 있어요. 그러나 오늘 본문에 주시는 사명은 뭐냐면은 나로 하여금 어떤 고난과 아픔이 온다 하더라도 말씀으로 이기는 위로의 말씀이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마지막 세 번째는 뭐냐 그러면요, 우리가 하나님 말씀 안에는 치유의 능력이 있어요. 믿습니까? 자,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17절 다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이는 시작. 이는 하나님의 사람으로 온전하게 하며 모든 선한 일을 행할 능력을 갖추게 하려 함이라. 아멘. 여러분, 이 온전이라고 하는 뜻이 뭐냐 그러면요, 뼈가 부러졌어요. 금이 갔습니다. 이걸요 이어가지고 회복시켜주는 것을 온전 그럽니다. 이게 상처가 났습니다. 근데 이 상처난 것을 꿰매가지고는요, 사람들이 행동하는데 불편하지 않도록 만드는 게 회복시켜주는 걸 온전, 그렇게 말합니다. 여러분들, 말씀에는요 온전한 능력이 있는 줄로 믿습니다. 보세요. 이는 하나님의 사람으로 온전하게 하며 모든 선을 행할 능력을 갖추게 해주신다는 거예요. 뭐가요? 말씀이 그러는 거예요. 어떤 분들은 그런 분들을 봤습니다. 예배를 드리다가요, 예배 속에서 주님 만나고 나서요, 질병이 치유받는 분들이 있어요. 보니까요. 어떤 분요, 그 불면증으로 인해서 시달려가지고 잠을 못 자는 거예요. 수면제죠, 약을 먹어야만이 잠이 온다 할 정도로 참 힘들어하고 있는 분이 있는데, 어느 날 이분이요, 말씀을 통해서 깊이 묵상하고 거기서 평안을 누리고 감사를 느끼고 했더니 불면증이 사라지더라는 거예요. 부흥회 때 할 때는 그냥 아멘 그러는데 어째 인생 가십니까? 여러분, 말씀에는 치유의 은사가 있는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들 중에 혹시라도요, 어떤 질병이나 어떤 어려움이나 어떤 일들이 있을 때요, 예배를 통해서, 말씀을 통해서요, 확실한 믿음과 확신을 가지면은요, 여러분들이 가지고 있는 모든 질병들도 다 떠날 줄로 믿습니다. 출애굽기 15장 26절에 보니까 너희가 너희 하나님 나 여호와의 말을 들어 순종하고 내가 보기에 의의를 행하며 내 계명의 귀를 기울이며 내 모든 규례를 지키면 내가 애굽 사람에게 내린 모든 질병 중 하나도 너희에게 내리지 아니하리니 나는 너희를 뭐라고요? 치료하는 누구라고요? 믿습니까? 믿습니까? 진짜 믿어야 돼요. 여러분, 하나님 못 고칠 질병이 없으신 분이세요. 여기서요, 마귀가 자꾸 역사하는 거예요. 그러면 누구는 뭐 예수 믿는데 누구 뭐 병으로 돌아가셨더라. 그분이 여러분 아니잖아요. 그분은 여러분의 믿음이 아니잖아요. 여러분이 믿는 믿음으로 한번 하나님께 외쳐보십시오.
제 주변에 그런 분들 계셔요. 분명히 내 몸에 암이 있는데 이게 금방 죽을 거라 그랬는데요, 이 암이 크지도 않고 그대로 있다가 나중에 보니 점점 줄어들었더라. 그건 기적 아닌가요? 아니, 감기 증세에서 나은 건 기적이 아니고 꼭 암에 걸려야만이 기적입니까? 그럼 기적을 맛보려면 어떻게 해야 돼요? 우리 다 같이 암 걸려야죠. 여러분, 질병이 낫는 것, 감기가 낫는 것도 기적인 줄로 믿습니다. 아무나 평안한 줄 아십니까? 목사라고 어떤 분들이 평안한 줄 아십니까? 그렇지 않아요. 진짜 하나님 말씀이 내 안에 살아 들어와서 움직일 때예요, 믿음이 약한 분들도 평안함을 얻게 되는 것이고요. 내가 늘 말씀을 전하지만 내 안에 불안과 걱정, 염려가 있다면 그분은 평안이 없는 거예요, 목사라도요. 말라기 4장 2절에 보니까 내 이름을 경외하는 너희에게는 공의로운 해가 떠올라서 치료하는 광선을 비추리니 너희가 나가서 외양간에서 나온 송아지같이 뭐라 그랬어요? 뛰리라. 아파 보십시오. 걷지도 잘 못합니다. 근데요, 하나님이 치료의 광선을 발하시면 우리는 일어나서 걷고 뛸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은 치료의 하나님이셔요. 일평생 동안 안 아팠으면 얼마나 좋겠어요. 근데요, 일평생 동안 안 아픈 사람은 없습니다. 다 여기 모든 분들이 다 아픔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러나 이런 아픔 속에서도 우리가 자유함을 누리고 기뻐할 수 있는 것은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 안에 들어와서 우리를 살리는 능력이 있는 줄로 믿습니다. 결론입니다. 여러분들, 혹시 우리가 하나님 말씀을 들었는데 이 말씀이 내 말씀 아닌 경우가 있잖아요. 왜 그럴까요? 어떤 분들은 그런 분들이 있는 분 내가 봤어요. 그러니까요, 너무 억울해하는 분들이 있어요. 그리고 말씀이 들어오면은요, 저거 내 말씀이다 해야 되는데 막 짜증을 내는 거예요. 신경질을 내는 거예요. 왜 그런 줄 아세요? 하나님 말씀이 내 안에 들어와서 맞아, 아멘 하고 순종해야 되는데 싫은 거예요. 순종하기 싫은 거예요. 자기 성격 기질대로 살고 싶은 거예요. 그게 잘못된 거예요, 여러분들. 말씀이 들어오면은 우리의 삶이 깨진다? 좀 안 좋지만은 하여간 변화가 있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또 한 가지는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말씀을 주셨을 때 뭘 주셨다고요? 사명을 줬다는 걸 깨달아야 돼요. 이렇게 하면 좋습니다. 선한 말을 하면 좋습니다. 그러면 저게 나에게 주신 사명이다 해서 선한 말을 하는 거예요. 그리고 우리의 삶에 어떠한 고난이 온다 해도, 질병이 있다 하더라도 하나님은 치료하는 하나님이라는 것을 믿고 여러분들 꼭 인생의 승리, 역전이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 우리에게 주신 귀한 말씀 그냥 듣고 흘려버리지 말게 도와주시고 하나님 삶을 변화시키는 그 말씀을 붙드는 저희들 되게 도와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